우리 시간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제 2025년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분들 보면서 한번 축하와 격려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참 수고들 많으셨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바라지만 복은 아무 곳에서나 또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서 11장 7절에서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너희에게 늦은 비를 주신다. 이 말씀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때 적절한 어떤 은혜와 은총을 그때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도님 돌아보고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분명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른 비로 채우시고 또 늦은 비로 적셔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참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본래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강물이 있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참 좋은 강이 있었죠. 그 강에서 물기를 내어 가지고 그 물길의 덕택으로 풍요롭게 세계 3대 4대 곡창지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그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 땅은 계곡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그게 아무리 좋은 방식이고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때로는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굽에서의 그 삶이 참 아무리 풍요로웠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마 얻었던 기쁨들, 행복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빗줄기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적셔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성도님들은 내 힘으로 행복을, 내 힘으로 기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손길을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눈길로 그 백성들을 살피신다고 하는데 그 눈길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그 복의 역사, 이른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함께했던 것처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진정한 송구 영신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명기서 11장의 말씀은요, 출애굽 40년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11장의 말씀은 이제 어느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다 되어진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눈으로 너희 거하는 곳을, 그것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이렇게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 출애굽 할 때부터 이제 요단강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제 마지막 그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연말되어져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또 내년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어떻게 달려가고, 또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1년을, 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이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느니라. 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었더라. 연초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고, 또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지고 이제 겨울 되어져서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까지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아플 때나 또 기쁠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백성들 광야 40년의 그 인생에서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주셨고,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전쟁터에서는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지켜보셨던 거예요.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시편 고백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시원하게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음에 성도님,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참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위에서 요나를 다 감찰,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요나는요 모르겠지, 내가 배 밑에 숨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그렇게 배에 숨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속여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눈길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속일 수 있겠다 여겼지만 하나님은요 요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고, 심지어 요나가 큰 물고기에 먹혀서 그 배 안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스올의 지옥이죠,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요나가 기도하는, 요나가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큰 하나님의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눈길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한순간도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번도 나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 백성들은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을 단 한 번도 구름 기둥의 구름이 사라지지 않았고 불 기둥의 그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있었던 증거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돌보셨으니 이제 하나님 다시 한 해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듣고 봤을 텐데요. 성령 그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이 되어지는 참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좋았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고 참 달다라고 했는데, 한번 1년을 지나보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정말로 가장 귀한 말씀이었었는가. 오늘 예배 시간 들어오면서 아마 가정마다 신년 말씀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할 때 신년 그 말씀 카드를 꺼내놓고 어떤 분들은 줄을 이렇게 띄어놔서 이렇게 펼치시는 이러한 분들도 봤습니다. 꼭 그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그렇게 여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때에는요, 그렇게 큰 감격이 없었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 쭉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얼마나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그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 이거 몰랐어요. 3년 동안을 예수님 말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힘의 권능과 그 능력을 그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기 시작합니까? 그 말씀이요, 이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3년 동안 배웠던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나에게 힘과 권능을 주지 못했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떠올릴 때 이 제자들이요, 그 말씀이 드디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말씀이 제자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귀신을, 죽은 자들을 살려달라 요청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어지라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고 나도 똑같이, 제자들이 똑같이 그 사람들 향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병자들이 또 그 사람들이 제자를 지나가는 그 자리에, 말씀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행여 그 그림자라도, 행여 옷깃이라도 스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를 통해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지고 삶의 힘이 있고 삶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이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꾸고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가요, 이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기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지, 내가 들은 말씀이 나한테 어떤 것이 달콤한 꿀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나에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권능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님, 나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것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었던 것처럼 성도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 사람과, 또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이건 그냥 오늘 목사님이 해주시는, 오늘 성경에서 봤었던 오늘 말씀은 좀 내가 들을 만했었어 라고 이렇게 그냥 마치 흘려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듣는 말씀하고요, 같을까요? 같을까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참 좋은 말씀이구나, 참 오늘 말씀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과 똑같이 정신을 차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요, 오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권능 되어지고,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 때 40년의 그 모습과는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또 마라의 쓴물 앞에 엘림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또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씀을 잘 들어서인지 뭐 어째서인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뭐 없어요, 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될, 힘들어요,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평하는 이런 모습만 가득했었던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의 모습이었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에 딱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요, 성도 여러분, 불평했던 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있었나요? 이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요. 성령,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와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남방 왕국에 전쟁하러 갔는데 여호수아 이 백성들은 칼을 들고 가서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서로 어둡게 눈이 어둡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무너져서 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2025년도 설마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2026년도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교회가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어찌 보면 첫 번째 성전 건축하고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영교회는 몇 번째 성전 건축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전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니 영국교회 첫 번째 건축이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백성이 순종함을 통해서 큰 복의 역사를 누렸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 아무 능력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제 나타날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좋은 복의 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복을 더해 주셨어요.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복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혹시나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었었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또 비가 오는 거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거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혹시나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도 오늘 이른 비, 늦은 비,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통 이런 비를 가지고 농사하는 이러한 그 밭, 논을 천수답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천수답은 가장 어찌 보면 쓸모없는 시골에 가가지고 저 개울가, 시냇가, 저수지 옆에 논 밭은요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수답은 산 밑에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모내기를 하든 뭐 씨를 뿌리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것이다. 자칫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참 척박한 땅이구나, 참 어려운 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데, 애굽 땅이 훨씬 더 농사하기는 참 풍년이 약속되어져 있는 땅이 애굽 땅처럼.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참 어려운, 풍년을 맞을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망하는 그런 땅처럼 혹시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값진 그런 말씀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풍요함, 세상이 주는 안전함, 세상이 주는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심정,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에게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비 한 방울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내가 그냥 물 길어오면 되니까, 저 시내에서 내가 가져오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었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이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잘 되어주는 줄 알고, 그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기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계 성도님들은 세상이 주는 풍요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에서 이 늦은 비와 이 이른 비의 그 역사 알아야 돼요. 내년 한 해 성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기쁨보다도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른 비를 기다리며 살라, 늦은 비를 기다리며 살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명하고 있는 이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내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5장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모두 다 채워주신다. 우리 영국계 성도님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값지고 값진 은혜였었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영혼의 평안함과 내 영혼의 구원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성도님을 다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한 해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다시금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지 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찰하셨던 그 은혜를,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내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누리고 우리 영혼계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